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한 사역, 이런 주제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심,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역사죠. 하나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다. 물론 그들의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마찬가지지만요. 이 두 부분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일이 성경 구절을 다 보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었다고 그러죠. 일단은 우리가 준비일과 안식일과 유월절, 여기 유월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종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번 절기에는 마지막이 6월절로 돼 있어요. 안식일 다음이 6월절로 돼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느라 그렇게 신경 안 쓰겠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더라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소요가 나지 않을 것을 다 예상하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6월절, 얽매여 있던 죄악의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던 그 절기,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있다. 따라서 그의 죽음조차 당연히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지요. 준비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6시가 되면 유대의 시간으로 오후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6시죠. 저녁이 되면 얘네는 0시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 3시, 6시, 9시, 오후 3시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 시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전 10시, 이게 낮에는 얘기가 나오는데 밤에는 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밤에 왔더라 이렇게 하지 밤에 몇 시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유대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밤에 이게 나오지만 말이죠. 잘 나오지 않아요. 밤은 낮은 나오는데 말이에요. 어쨌든지 하여간 준비일이고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빨리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준비일이, 안식일이, 유월절 이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잘 따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리를 꺾장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민수기 9장 12절도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뺐는데 역시 뼈도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이렇지만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잖아요. 지금 30절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양이기 때문에 꺾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죠.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3절,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뭐죠? 예수님은 피와 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요한일서에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옆구리를 찌르니 이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일서 5장 6절인데 말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결국 물과 피가 나온 게 성경이 증언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언하는 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셨다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인자와 죽었다는 걸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은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 이제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것은 그 객관적 증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증언이 참이라. 본 자는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직접 본 거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찌른 걸 다 본 거예요. 다들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을 살펴봐야 되겠으니까 보기로 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는 이제 외아들인 거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 봤잖아요. 유대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 장자 죽은 사람들은 이 심정을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한 반항, 특히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의 죽는 것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듯이 여기 애통한다는 건 다 심장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할지를 암시해 주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셨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이건 죄가 없음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이어야 돼. 이건 사람을 대표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진리인데 그렇게 말씀을 응하게 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분명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최고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를 알고 믿는다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도 뭐예요? 제가 죽을 때 제 죽음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과 죽음을 모두
본받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말이죠. 제자들의 헌신과 증언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자들은 실제로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기를 드러낸 거지요. 그리고 38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밤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어떻게 진리라고 하느냐.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느냐. 진리를 알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셔서 깨우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게 했던 그런 장본입니다. 여태까지 요한복음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지금 온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치심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나오는 모든 이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믿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두려움을 떨치고 이들이 드디어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아버지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 애굽 사람들의 장례법을 따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70일간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40일간을 그 향료를 넣고 해서 이제 미라로 만들고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장례하는 예수님을 장례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하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하신 것은 이제 이런 장례 하지 마라. 그거죠.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예에 따라야 한다. 아마 이 부활의 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실 이 중간 요 사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 또 누굽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사실은 부활의 아침에 빈무덤으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했느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리라 했으니까 거기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장례 보내는 우리의 예법이 되는 거죠. 제가 죽을 때에도 앞으로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런 예법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부활이 없으니까는요. 저도 죽음이 두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앞으로 더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라고 보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날을 꿈꾸게 한다고 소망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고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죽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2절,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못 박히신 곳이란 말이에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러죠. 뭐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갈보리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골고다를 해골의 언덕 이렇게. 근데 사실 해골이지 해골의 언덕은 아니에요. 지금 언덕이 된 거는 지금 일단은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길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올려다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이면서 언덕이어야죠. 그리고 골고다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랬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가까우면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동산이 있어야 돼요. 근처에. 그리고 새 무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충족돼야 돼요.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저는 뭐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안 가봤으니까 예루살렘에 그 서 있는 지금 성묘 교회가 서 있대요. 그 자리에. 거기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는 못 박히신 곳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못 박히신 곳이 바뀐다고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의 몸을 갖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준비일이라 그대로 주니라.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에스켄톤 예순.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게 뭐예요? 단순한 사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준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그 가까이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런데 준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제도로는 아무것도 준비될 게 없어요. 이거를 지금 저는 밝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42절 말씀 말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두니라. 아무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속된 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전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둬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자체로 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향을 넣고 몰약을 갖다 주고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침향을 가져왔는데 향품과 침향을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짓도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의 준비일, 우리에겐 6월절이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늘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31절에서 41절 말씀 예수님은 죽음조차 하늘나라의 일을 증언하셨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이어야 하겠고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